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에 포로기 책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오늘 우리가 다루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그 내용상으로 볼 때 역대상하도 거기에 포함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BC 587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주권을 다 빼앗기고 주요 리더십들은 포로로 다 잡혀갔죠. 자, 그로부터 50년 후에 물론 1차 포로까지 포함시키면 우리가 이제 흔히 바벨론 포로 70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약 70년 후에 주전 538년에 약 5만 명의 귀한 자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 뒤로 두 차례 귀환이 더 이루어져서 이 바벨론 포로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듯이 귀환도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쓰인 책들이 바로 포로기의 책입니다. 자,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들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에스라 6장, 7장 어간에 쓰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 성전 재건이 다시 이루어졌죠. 그것과 그리고 3차 느헤미야가 귀환했을 때 이 성벽 중수 작업을 했었죠. 그 어간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 바로 에스더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에스더서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가 여기에 놀랍게도 익힌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이 구약성경 정경으로 포함된 것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미래 운명이 확 바뀌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부림절 기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라는 타이틀이 나오지 않았어도 이스라엘의 미래 운명이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로 인해서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에스더서 전체에 나오는 그 중요한 신앙적인 특징을 좀 3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서 이 내용은 보면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어떤 이 필연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 보시면은 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벌인 그 역대급 규모의 그 잔치에 이미 왕후였던 와스티라는 이 여인이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그 왕비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왕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물론 그 와스티라는 왕비가 잘못 결정한 거긴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로 등장함으로써 역사의 전면에 출연하는 그런 일이 가능했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의 손길에 예리한 영향력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걸 놓고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죠. 더 기가 막힌 예가 하나 있는데 그 에스더 오늘 우리가 4장을 봤습니다만 6장 1절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장면이 바뀌어서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무슨 스토리냐면 그 왕의 신복이었던 하만이라는 정말 못된 자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예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이 일을 다 꾸며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의 명령은 이미 떨어졌고 그래서 유대인 말살을 할 수 있는 그 D-Day를 다 잡아놨는데 이런 부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왕이 그 직전에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잠이 오지 않아서 역시 하필이면 잠이 안 오면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이 뭘 했냐면은 그가 읽게 된 문서가 뭐냐면 이 에스더의 그 가디언 보호자고 나이 많은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과거에 이 왕을 위해서 했던 좋은 일 거기에 대한 기록. 그 좋은 일이 뭐냐면 그 왕의 그 궁전 앞에서 성문에서 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가 두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엿듣고 있다가 그것을 고발해서 왕이 암살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좋은 일을 이미 행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을 하필이면 잠이 안 오던 그날 밤에 이 왕이 읽은 겁니다. 우연 같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이런 분위기의 그 내용들이 참 많아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도 우리가 이 지점에서 분명히 해둬야 될 사실이 하나 뭐냐면 결국은 다 인간이 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이 하는 일들 가운데 묻혀 삽니다. 여러분 매일 돈을 벌잖아요. 돈 버는 일, 그리고 그 돈을 쓰는 일, 집을 장만하는 일, 반대로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 건강관리, 사람과 관계하는 모든 일들 다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도 저는 교인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놓고서 신방 가서 또는 제가 따로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곤 합니다. 특히 인간들이 관계되어서 얽혀져서 뭔가 일이 진행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 조정 결국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제가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건대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일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모든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이 교인 이분에게, 이 가정에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 제발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하는 일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하나님의 섭리.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고 어쩌면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되죠. 하나님의 섭리. 이게 에스더서의 중요한 포인트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책이 강조하는 두 번째 포인트, 인간의 책임입니다. Human responsibility. 여러분, 이 에스더서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뤄요. 성경은 어느 책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다루는 책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에스더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구원 역사에 관계된 책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여기에 뭔가 기적적인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흔한 눈에 보이는 비저블한 가시적인 기적들이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 모든 구원의 밑그림이 되는 그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 기적들 천지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 대단한 기적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굶지 아니하도록 만나가 내리는 그 기적 등등. 어쩌면 기적 연속의 구원 역사가 바로 출애굽 역사였어요. 근데 에스더서도 출애굽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구원 역사에 관한 책인데도 이 안에 단 하나의 기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이 일과 관련되는 인물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모르드게라든지 이 에스더, 이런 사람들의 그 현장에 실존적인 책임 있는 결단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Human responsibility, 인간의 책임이에요. 이걸 놀랍게도 강조하는 책, 에스더서. 그 좋은 이해가 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에스더 자신의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이 고백이죠. 사실 이 말의 진원지는 에스더가 아닙니다.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2절,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누가 전하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이렇게 회답을 합니다. 자, 자기 그 사촌 여동생에게 지금 왕궁에 있습니다. 자기는 바깥에 있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너 혼자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 이런 말 하죠. 이때를 위함이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 네가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전하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을 합니다.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 나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달라. 나와 내 시녀와 더불어서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이죠. 자, 제가 자주 말하지요. 신앙이란 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객관적인 일에 대한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응답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객관적인 구원의 역사에 그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나의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응답이 뭐냐? 신앙이다. 그렇다면, 이 말이 맞다면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각자의 주관적인 반응이 얼마나 치열하게 요구되는지를, 그 중요성을 우리는 놀랍게도 이 에스더서 전체 이야기에서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시각을 다른 데로 옮겨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땅에 인간의 대표로 오신 우리 주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책임 있는 사역과 결단의 모습을 우리가 흠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제가 그랬습니다. 인간의 대표로 오신 우리 주님의 책임 있는 사역과 결단.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 자신의 결단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에스더가 고백했던 죽으면 죽으리라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분도 없습니다. 이걸 증명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구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아닙니까? 아마 성탄절, 특히 이 대강절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신약성경 중에 하나가 그 본문이죠. 어떤 내용이죠? 성자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본체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이퀄하신 그런 분이시다. 본성이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스스로 비워서 종의 형체를 지니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비하시키신, 영어로 표현하면 self-humiliation, 철저히 낮아지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어때요? 글자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이게 놀라운 역전의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가, 잘 보세요, 결국에는 죽으니까 살리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 에스더가 이 지점에서만큼은 원리적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고 봐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났어. 자기만 살지 않고 에스더서의 큰 주제죠. 불임절에 기초가 되어서 수산의 온 유대인들을 다 살려내는 주인공이 되지 않았던가요? 시각을 다시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 2장 5절부터 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2장 9절에,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럽니다. 이러므로 therefore, 앞에 내용이 뭐죠? 그리스도의 철저히 낮아지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대로 추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거죠.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 낮아지심, 심지어 죽음의 그 철저한 추락의 사건, humiliation, 끝까지 내려간 것이죠. 그 추락의 사건은 도리어 생명 회복과 반등, 영광의 반등을 가져오게 했던,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저 밑으로 열차가 추락하지만 바로 그 가장 밑지점에서 반등하고 다시 치고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런 사건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자, 그럼 보세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기서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에서는 죽으면 살리라가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죽으니까 사는 거예요. 죽으니까 살리라, 이렇게 바뀌게 된 거죠. 네.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간증 하나 하죠. 제 가정사, 제 목회 사역 다 드러나는 바예요. 제 가정 전체가 큰 혼란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꼭 죽어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특히 저희 가족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사랑으로서 누군가가 한 명은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제 목회 사역에서 증명이 돼요. 그걸 많이 봅니다. 경험했습니다. 교회도 다들 살려고만 하면 결국은 다 죽어요. 그 자존심의 무기가 얼마나 강한 건지 그걸 들고서 다 일어나면요. 함께 다 망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누군가는 꼭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무기를 들고서 희생을 해야 돼요. 다음 주 성탄절 메시지에서 그 이야기를 더 강조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희생해야 돼요. 에스더처럼 주님처럼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온 교회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또 이런 주님을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이 대강절 이 시즌에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서 죽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야 산다는 걸 아니까 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왜 그래야 돼요? Human responsibility니까. 왜 그래야 돼요? 죽어야 사니까. 결국은 죽어야 다 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보세요. 결국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죽어야 살리라로 전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이 인간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또 깨닫게 되죠. 그 인간의 책임의 최고봉에 있는 이슈는 뭐죠?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이 이야기로 전체 내용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간의 사악함이 갖는 우매함, the absurdity of wickedness죠. 우매함. 인간의 사악함이 얼마나 우매한 것인가. 이 책의 대표적 조연급 인물이 있죠.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의 2인자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 민족을 아예 그냥 다 말살하려다가 도리어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책 전체가 이 과정을 아주 진지하고 드라마틱하게 잘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역시 뭘 말하는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얼마나 멋지도록 살아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편 2편의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시편 2편 4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구절이 왜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플랫에 이 반기를 들고서 자기들이 모의하고 자기들이 꾸미는 그 플롯을 내세우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군왕들, 왕들, 통치자들, 그들을 보면서 좀 그냥 하는 말로 하면 놀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딱 보시면서 비웃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먹거리라 그러죠. 하나님의 조롱이라 그러죠. 저는요 시편 전체에서 가장 통쾌한 장면을 여기서 봐요. 이 구절로 저는 꼽아요. 항상 이 세상사 돌아가는 건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그런 일 때문에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보면서 놀고 있네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하나님의 조롱의 대상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걸 잘 보여주는 책 뭐죠? 에스더서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알고 있는 우리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일을 꾸미고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만약
이 사악함을 전제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조롱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이 말씀의 증명과 그리고 이 에스더서 이 사건의 스토리를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뭘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안다면 믿는다면 그 믿은 대로 우리가 뭘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교만은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대신하려고 하는 굉장히 치명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인간의 7가지 죄악을 이야기하죠. 밀턴이라는 사람이 신라곤을 쓰면서 The Lost Paradise를 쓰면서 이 7가지 죄악을 기초로 삼아서 그 글을 쓰지 않았습니까? 영화 좀 잔인한 영화인데 세븐이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7가지 죄악을 가지고 만들었던 영화죠. 거기 보면 교만이요 가장 무섭고 치명적인 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의 시각 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 지점에서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조롱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혹시라도 조롱의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뭐 열심히 뭔가를 막 한다 그러겠지만은 이 위에서 하나님 볼 때 놀고 있네 이런 식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서 그분의 섭리를 믿으면서 그분 앞에 일단은 겸손히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이에요. 에스더서는 그런 점에서 이러한 교훈을 알려주는 저는 아주 소중한 책이라고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에스더서는 이 2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순종이에요. 이 2개의 축으로 구성된 책이죠.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의 틀에서 인간 각자가 어떻게 충성하고 사느냐 이 문제를 다룬단 말이죠. 에스더서. 근데 한 가지 참고로 부록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놀랍게도 이 책이 인간의 책임인 순종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도 순종의 방식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순종의 방식.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나도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방식 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2장에 보니까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비 간택 후보로 등장하는 스토리가 멋진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외모밖에 없었습니다. 외모.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미스 코리아 뽑듯이 왕후 간택 후보로 이렇게 쫙 나왔는데 딱 픽업된 거죠. 그 군계 일학처럼. 아무리 예쁜 사람들이 모여서 딱 눈에 보이는 딱 그 사람이 있는데 에스더였던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출신 성분, 민족적 배경, 가문, 그녀의 양육자이자 하나밖에 없었던 사촌 오빠 보호자, 모르드게가 왕후 간택 후보 인터뷰를 할 때 오히려 숨겨라, 말하지 말라. 그 정도로 보잘것이 없었어요. 들고 나갈 것이 없었어요. 외모 외에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게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것이든 그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발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신다면 그 섭리에 맡기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혹시 에스더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장을 보면서 우리 여인들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외모부터 잘 가꾸자, 뭐 성형수술도 좀 이 기회에 할까, 뭐 외모에 돈을 뭐 좀 투자해 볼까, 이런 것을 적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매일 하시는 큐티에서 그런 거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러라고 주어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 기억을 하자고요. 하나님 섭리를 향한 충성입니다. 저는 충성으로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그 충성스러운 그 종들 하인들 보면 아시잖아요. 주인이 모든 것이에요. 섭리를 향한 충성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결단 제일 이게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까지 이 포로기 이후에 그 남은 자들의 삶의 특성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주인공 기억나시죠? 에스라? 특징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 이민자 3세 되는 그 인물이 바벨론 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면서 결단하고 오잖아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가르치기로 결심하면서 왔던 그래서 말씀이 그 남은 자 삶의 키워드였음을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다면 두 번째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회개와 겸손과 진지함으로 나아갔던 그의 삶 남은 자의 두 번째 삶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현실입니다. 신앙적 태도와 결단의 중요성이 뭔가 이걸 배우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 번째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뭘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나의 지극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섭리를 향한 순종 정도가 아니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미화되고 너무 좀 어렴풋한 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바꾸고 싶어요. 충성입니다. 섭리를 향한 충성.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 각자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남은 삶에 도도하게 그것을 관통하고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죠. 그 섭리를 향한 충성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에 충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좋은 말입니다. 반전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편에서 섭리적 발견을 위해 동원될 만한 것들이에요. 그걸 쓰고 안 쓰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이런 조건을 내가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조건을 들이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죠? 내가 이만큼 성공해서 조건을 갖췄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라는 이상한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내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부터 좀 합시다.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돈이 이만큼 있어야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아니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용모가 좀 딸려요. 딱히 자랑할 만한 것이 없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가문의 출신이세요? 우리 집은 참 별거 없어. 자식까지 힘들게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안에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귀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돈이 없어도 사랑이 있고 자식이 공부는 좀 잘하는 것 같아도 착한 구석이 많고 좋은 친구들, 좋은 교회.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참 좋은 친구들이고 좋은 교회예요. 다 감사할 요인들. 내 긍정은 물론이고 내 부정까지도 모든 것을 쓰시는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은 버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버릴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걸 알고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든 선하게 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엄한 곳에다 눈길 두지 마세요. 대신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한국에 뭐 이렇게 사진 찍으면 그런 거 많이 하죠. 이렇게 탁 주먹 쥐고 뭐 파이팅 하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파이팅이지만 한국말로는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손 드시고. 자, 따라서 합시다. 화이팅! 섭리 충성. 섭리 충성.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섭리에 충성하는 믿음의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나를 쓰실까, 나를 인도하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 이런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로 하나님의 섭리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든 면에서 the role model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삶, 남은 자로서 하나님의 섭리에 충성하며 우리의 시야를 엉뚱한 데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두고 살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반전 인생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